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도 중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한 희미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과연 이 소망은 그저 허황된 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실체일까요? 이 깊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진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유독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다른 위대한 종교들과 비교하여 기독교가 내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단 하나의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스스로 주장하셨던 신적인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할지 모릅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이 고백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진실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이나 동료와 대화할 때 혹은 세상의 의심에 답해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기독교는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종교이며 역사적인 탐구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서를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1세기에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 문서들의 모음집으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고대 역사 문헌을 다루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적 접근법을 통해 대다수의 현대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사실들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복음주의권 학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대학이나 비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막론한 광범위한 분야의 학자들이 포함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4가지 기본 사실들을 역사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4가지 사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 위치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이 사실의 역사성을 확립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장례는 여러 초기 독립적인 자료들에서 반복적으로 증언됩니다. 이것은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실을 확립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즉 고린도전서 15장에 인용된 아주 오래된 신앙 고백문에 언급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학자들은 이 구절이 바울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전달받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 양식이라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이 전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불과 5년 이내에 형성된 것으로 전설이 끼어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역시 이 장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오래된 두 개의 독립된 자료가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예수님의 장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원수 중 한 명을 예수님께 명예로운 장례를 치러준 인물로 굳이 만들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당혹스러운 사실에 가깝습니다. 셋째, 아리마대 요셉의 장례 이야기 외에 다른 어떤 경쟁적인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허구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다른 기록이나 최소한 경쟁적인 전설이라도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명예로운 장례를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존 A.T. 로빈슨 교수의 말을 빌려 예수님의 무덤 장례가 예수님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잘 입증된 사실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실. 십자가 처형 후 첫 주일 아침, 예수님을 따르던 한 무리의 여성들에 의해 그의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결론에 도달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앞서 확인한 장례 이야기의 역사성이 빈 무덤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 위치가 명확히 알려져 있었다면 그의 시신이 그대로 안치된 무덤을 앞에 두고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운동이 그 도시에서 시작되고 번성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무덤은 반드시 비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둘째, 빈 무덤 이야기는 여러 초기 독립 자료에서 교차 검증됩니다. 마가복음의 순환 기사는 장례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빈 무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또한 바울이 인용한 초기 신앙 고백문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표현은 1세기 유대인에게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당연하게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마가복음에 기록된 빈 무덤 이야기는 매우 단순하며 전설적인 과장이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후대에 나타난 위경인 베드로 복음서와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책에서는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무덤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자 하늘에 닿을 듯한 거인 두 명이 무덤에서 나오고 그 뒤를 이어 머리가 구름을 뚫을 정도로 더 거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심지어 십자가가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나와 말을 하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모습입니다. 신학적이고 변증적인 의도가 가미된 화려한 이야기죠. 이에 비해 마가복음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사실적입니다. 넷째, 1세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남성보다 신뢰도가 낮게 취급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빈 무덤 발견의 여성들의 역할이 역사적 사실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성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어 법정에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서는 빈 무덤의 첫 발견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여성들을 내세웁니다. 만약 후대에 누군가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당연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성 제자들을 첫 발견자로 설정했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들에게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는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유대인들의 가장 오래된 반박 주장은 역설적으로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고 선포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다. 그의 시신은 아직 무덤에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시신이 무덤에 없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빈 무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기독교인들이 아닌 초기 기독교의 반대자들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부활 연구 전문가인 야코프 크레머의 말을 인용하자면 압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빈 무덤에 관한 성경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는 입장을 굳게 견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개인과 집단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거의 모든 신약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인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의 목록은 이러한 현현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보증합니다. 이 목록에는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포함됩니다. 둘째, 복음서에 기록된 발현 기사들은 이러한 목격에 대한 다수의 독립적인 증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누가복음과 바울서신에서 12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증언됩니다. 셋째, 특정 발현 기록들은 뚜렷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경우입니다. 복음서들은 야고보를 포함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생전에는 그를 믿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충실한 추종자였다면 초기 교회가 굳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의 과거 불신앙을 꾸며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논쟁의 여지 없이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열정적인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로 여겨졌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후 60년대 중반 자신의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형제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동생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는 바울의 말처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는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비평학자 게르트 리데만조차 이렇게 인정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네 번째, 역사적 사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기존 신념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그들의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패배하고 죽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좌를 재건할 위대한 정복자로 기대되었습니다. 범죄자처럼 무력하게 죽는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유대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단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사랑하는 스승을 잃은 슬픔을 넘어 자신들이 3년간 따랐던 예수가 결국 틀렸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셋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세상 끝에 있을 전반적인 부활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그들의 스승의 무덤을 성소로 보존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의인들과 함께 부활할 그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루크 존슨 교수는 초기 기독교와 같은 운동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강력하고 변혁적인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저명한 영국 학자 N.T. 라이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역사학자로서 나는 예수께서 빈 무덤을 남기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초기 기독교의 발흥을 설명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이 주제에 관해 글을 쓴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이 동의하는 4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명예로운 장례, 빈 무덤의 발견, 예수님의 부활 후 발현, 그리고 제자들의 부활신앙의 기원.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4가지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이 지점에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첫 제자들이 제시했던 가설,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가설이 이 모든 사실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C.B. 맥컬런은 최선의 역사적 설명을 결정하기 위해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6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가설은 이 6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합니다. 그 가설은 설명 범위가 넓습니다. 무덤이 왜 비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모두 설명합니다. 그 가설은 설명력이 강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왜 사라졌는지,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반복적으로 보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가설은 예수님 자신의 비범한 삶과 주장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타당합니다. 부활은 그분의 급진적인 주장에 대한 신적인 확증 역할을 합니다. 그 가설은 임시방편적이거나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단 하나의 추가적인 가설만을 요구합니다. 그 가설은 이미 받아들여진 믿음과 조화를 이룹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설은 다른 어떤 경쟁 가설보다 앞서 언급된 조건들을 월등하게 충족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음모설, 가사상태설, 환각설 등 다양한 대안 가설들이 제시되었지만 현대학계에서는 거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회의론자들을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몇 년 전 저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고 역사적 사실들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 빈 무덤, 부활 후 발현, 제자들의 신앙 기원이라는 사실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4가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예수에게는 태어난 직후 헤어진 알려지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 자라다가 십자가 처형 바로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형제의 시신을 훔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제자들은 그를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로 착각했다. 저는 지금 이 가설을 반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외면하기 위해 회의주의가 얼마나 필사적인 길을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예입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유대학자 중 한 명이었던 고 핑카스 라피드 교수는 히브리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역사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확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죽음에서 살아난 이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성 모독적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나사렛 예수입니다. 만약 그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그가 모독했다고 주장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주장을 명백하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스스로 주장했던 바로 그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인준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결정적인 자기 계시를 위해 굳건히 설 수 있는 견고한 반석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첫 부활절 아침에 신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을 더 이상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